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이 험난한 고난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가야밧들에서 신문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심성이 없었는지 그냥 자신도 모르게 이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이런 과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 예수님 없이 사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밧들에서 대제사장의 그 신문을 받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멀지 않는 그 거리에서 3번을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자신의 그 참으로 초라하고 나약한 부분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 같으면 책망하겠죠.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미리미리 언지를 줄 것만 어떻게 그러냐. 그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러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호언장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하면 호언장담함에 있어서 이 헛새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영적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될 것 같지만 아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빌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정말 수장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도 많고 그리고 경륜이 있어 보이는 그런 베드로가 정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체가 반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같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들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끔찍한 그 기억을 회상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비참했던 나의 모습, 나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침울했을 것입니다. 그 나가서 정말 3번 부인할 때 다 기울었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나의 그 호언장담에 대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때 당시 뭐라 그랬겠습니까? 주님, 저를 너무나 모르시군요. 저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호언장담했습니다. 절대로 죽기까지 내가 그냥 주님을 따르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막상 일이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어린 여종이 물었습니다. 너도 한패 아니냐? 난 알지 못한다. 한패 아니다. 막 나중에는 막 저주하다시피 막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런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과 이 무너진 베드로의 신앙적인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야, 헛새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복원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은혜 받고 찬양하고 정말 세상 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그스스로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위협이 오고 내가 이해 타산을 봤을 때나 어떤 것을 봤어도 절대로 주장할 수 없는, 도망가고 싶은, 이 현실이 안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가야바 뜰에 있을 때 완전 위기가 왔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차라리 여기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청난 후회감이 막 밀려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본업으로 가서 그냥 고기나 끌어 간 그 사람, 정말 얼마나 끔찍한 자신의 과오가 비참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확 그냥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주님이 오셔서 복원해 주신다는 것, 주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다시 주님 원하시는 일을 맡기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주님이 하시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알고 나면 다시는 배신이 없죠. 변절자가 되지 않죠. 베드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얼마나 각오를 했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일이 뭐 되겠습니까? 고기인들 뭐 잡히겠습니까? 마음속에는 아주 공허하고 비참하고 정말 그날 그 시간 그것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그렇게 그 일을 잊어보려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던 그 주님이 미리 아침 준비하시고 기다린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침울한 이 땅끝까지 내려가서 자기가 정말 내가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짐승보다 못한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담해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에게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변명도 못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자기 호언장담하면서 죽기까지 각오한다고 했는 그 대단한 그 각오, 그것이 하루 저녁에 무너졌죠. 확 무너졌죠. 베드로라는 존재란 없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 너무너무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시면은 15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묻습니다. 이제는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내면서 여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고 아버지까지도 거론하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쥐구멍이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다. 지금 이 상태가 꿈이길 원하는 거예요. 현실이 되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베드로의 심령에 꽉 차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짐이 어마어마한데 이 짐진 거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서 그냥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절대 아니라고 한패 아니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정말로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심정은 완전히 호기가 넘쳐서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으면 나는 저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제자다. 나는 저분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이론상.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모르시고서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여기서 해체 작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그 불신적인 자신감 없는 나약한 부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내가 해를 받을까 싶어서 걱정하고 덜덜 떨고 있는 그 베드로를 치료해 주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의중을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먼 행동을 자기는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물으시면서 다시 확인하네, 확인.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런데 묻고 있습니다.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말도 안 되는 정말 상황 전개가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아픈 상처를 도려내는 그 치료 방법이 원래 그 모습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눈 감고 숨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이 심적인 상처와 내면의 상처는 그 현실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 자체를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생각했죠. 혼장담했죠. 그런데 무너졌죠.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했을 때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혼장담했습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는 헛새입니다. 그게 아니네요. 그게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습니다. 실패 중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위기가 오면 도망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진실성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진실하고 아니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내가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이런 큰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질 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때 위기를 이겨내야 되는데 베드로조차도 이겨내지 못한. 다 반석이어야 되는데 베드로 반석 같은 믿음이 되라고 했는데 반석은 고사하고 갈 때보다 더 흔들거리는 흔들림이 이 심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 뭐합니까? 내가 이 꼬라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이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만 주님이 내 이 갈대 모습 같은 거 너무나 임경변에서 그냥 돌변하는 나의 모습 아시잖아요. 주님. 연약하잖아요. 힘 없잖아요. 내가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참 암담합니다.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주제인데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돌보라는 것입니다.
참 이 엄청난 과오 뒤에 오는 이 인정해줌, 복원시켜주는, 회복시켜주시는 이 놀라운 벅찬 감격.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배신하고 모른다고 까치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연약함을 통해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나도 주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님은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참 가슴 터질 것 같죠. 가슴이 막 터집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또 물어보신 또 방금 말씀드렸구만. 정말 입 아프게 주님도 그렇고 대답하는 베드로도 그렇고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두 번째 또 물어보신 또 재차 강조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정말로 암담했을 것입니다. 와, 또 이걸 물으시네. 그래서 이 장면 속에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막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파고드는 것입니다. 심령에 그냥 막 드릴로 꿰뚫는 것처럼 막 그냥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또 물어보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물어보시니까 그냥 할 말이 없죠.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꼬라지 아시죠 주님? 이거잖아요.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내 양들을 먹이라. 또 양들을 먹이라 그럽니다. 내 주제가 내 자신도 못 지키는데 주님이 양을 맡깁니다. 이제는 내 호기로 하지 말아야 된다. 내 객기로 하가 내 헛새로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으로 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호언장담하는 것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내 방식으로 내 호언장담으로 내 헛새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 되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 전에 호흡 장담할 때처럼 비슷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 마세요 주님. 제가 다 해결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틀려집니다. 주님이 그를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 입었던 자신도 모르게 위기에 대처했던 그 방법, 허세 버렸던 그 방법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씩이나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합니다. 진짜 이건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17절에 보시면은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오, 이거 정말 충격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안 되니까 그 과거에 겪었던 자신의 그 예수님 앞에서 부인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아 남의 얘기니까 뭐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들리실지 몰라도 우리도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하게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을 때는 아 예수 잘 믿는 척하다.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고 그냥 안 믿는 사람 많은데 거기 다수에 그냥 응해가지고 그냥 휩쓸려가지고 예수님 부인하는 식 비슷하게 다니는 것 같이 하기도 하고 믿는 것 같이 하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바보 될까 싶어서 도망가잖아요. 임기응변으로 자기가 피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되지 않으려고 이 다수라는 것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바깥에서 생활할 때 자기의 신분, 직분,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목사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욕할 때 도망가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엉망이어서 나는 교회가 싫다 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는 아닌 것처럼 발뺌하는 거,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거,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있을 때 별로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찍히기 싫어서. 내 직분자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런 말 못하잖아요. 권사가 그 모양이냐, 집사가 그 모양이냐, 목사 그 모양이냐, 이 소리, 장로가 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 혹시 들릴까 싶어서 겁났어 말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랑 다르게 뭐 있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예수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야? 마귀 쪽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그냥 더듬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비열한 신앙 갖고 있으면 지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한 번 더 다시 기회를 제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분 말을 못했고 예수 말씀 못했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욕할 때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 아니라 다 형제면 형제냐, 다 믿는 사람이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 예수를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거, 머뭇거리는 그 미지근한 믿음이 믿음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책망받을 일이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세 번째 물었습니다. 심각한 어조인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물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꿇어앉아 있어도 이건 있는 게 아닙니다. 1분이 천년 같을 겁니다. 너무너무 속에서 그냥 메시꺼움과 멀미 날 것 같은 정말 내 잘못에 대한 이 회개감이 얼마나 밀려오겠습니까? 이 자괴감이 막 밀려오면서 내가 정말로 그걸 지워버리지. 그것이 내 인생의 과거다. 내 인생에 그것만 좀 없었어도 얼마나 주님 앞에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 텐데 베드로는 그런 시험에 그냥 걸려갖고 완전 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져 놓고도 넘어진 줄 모르고 주님이 찾으시는데 나 모르고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 보기 싫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고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주님께 나오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해, 이 꼬라지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이 꼬라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해도 교회 다닌 시간이 많아도 내가 주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우왕좌왕하는 이 믿음을 아버지 고쳐주세요. 가짜 신앙, 허세 신앙, 호언장담하는 신앙, 내 멋대로 하면서 주님만 팔아먹는 사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물으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여기다 시모나 했을 때 내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시몬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으신다.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충격임 충격 그 자체입니다. 상심한 게 아니라 지금 진짜 지금 사라지고 싶어.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확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겠죠. 주님은 이 부분을 들춰내면서 사랑하는 걸로 덮으신, 사랑하는 걸로 은혜를 내리셔서 정말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려고 노력 좀 해봐라. 조금만이라도 해봐라. 이런 말과 동일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네 꼬라지가 그래도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마. 정말 사랑이 안 돼도 사랑하려고 하는 척이라도 좀 해봐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3번 부인했는데 3번이나 충격인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상심이 됩니다. 참 머리 터질라 그럽니다.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허세고 호언장담이고 그렇게 순간 모멸하려고 그런 찌질이였는데 주님이 이렇게 다시 물어주시니까 용서받은 것에 대한 마음이 확 온 것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 그때 왜 그랬어? 하지 않으시고 야, 네 수제자인데 그 떡밖에 안 돼? 때려쳐!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 있는 여백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도 그랬지만은 나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의 말씀이 오늘 이 3번째까지 물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망가졌어요. 엉망됐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주님과의 그 관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내가 생각해도 용서되지 않는데 주님이 용서하실 리가 없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려고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느냐? 사랑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 모든 아픔을 확 씻어 화해가 되겠어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내 그 임기응변 순간 모면을 정말 이제 용서해 주시는군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마지막 3번까지 물으시니까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그런데 그 고민이 이제 확 날아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사랑할 수 있는 척하는 것도 줄게.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너에게 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여다오. 니도 살고 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다오 이거잖아요. 내 양들을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먹이는 게 뭐겠어요? 그 받은 사랑, 이 3번이나 부인하고 지가 객기 부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네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사랑할 가치가 있어.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니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3번 부인하고 호언장담한 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전해다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 모습 보면 구걸하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구걸하잖아요. 지금 좀 제발 사람들이 하는 사랑처럼 된 모습 하는 척하는 그런 것이라도 좀 다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것이라도 좀 나에게 보여다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아십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은 그냥 사랑을 할 수 있으면 되지만 모르던 사람들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변절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조금이라도 진짜 눈꼽만큼이라도 그 사랑을 나에게 좀 다오 하는 구걸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랑을 퍼부어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지만 그걸 다 했지만 정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 다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진짜 작게라도 나에게 다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구걸하고 계시는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주님에게 필요합니까? 다 쏟아붓고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전 인류가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는 많은 사람들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랑을 알려라. 네가 완성하지 못했던 사랑이지만 내가 한 사랑을 진짜 1000만 분의 1이라도 네가 알면 그 모르던 사람들에게 가서 내 양들에게 그 사랑을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라 하는 것입니다. 알려라. 이게 본문의 말씀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이게 어떤 뜻인지 뒤에 부분 나옵니다. 늙으면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아멘.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그 호언장담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객기스럽고 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실패와 좌절과 신앙의 시험이 오고 그렇게 됐다가도 그 장담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다고 했는데 전화위복이 됐을 때 그 죽기까지 따르겠는 모습으로 이런 일이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죽을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너무너무 완벽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믿는 척만 했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믿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허세 부리고 있었던 그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억만불의 일이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으신 사랑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헛된 부활이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그걸 알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양들을, 나의 양들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 먹이는데 소홀해갖고 우리는 우리끼리 좋자고 그냥 막 즐깁니다. 예배도 좋고 다 좋습니다. 모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사랑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 사랑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거를 주님이 베드로에게 간곡히 3번씩이나 부탁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할 말이 없는 나의 모습에서 정말 내가 혹이 있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이러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베드로에게 오신 주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가 가진 사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사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사랑을 해준 것을 아는 것이 그에 대한 반응이죠.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천만분 억만분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 분을 통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 호언장담했던 그 장담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의 섬세하심이 오늘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하면 뭐합니까? 예배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설교 듣는다고 하면 내가 직접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아가페 사랑을 묻다가 나중에 필로소 사랑을 물어도 우리는 그것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작은 네 방법대로 사랑을 해도 정말 좋다고 좋으니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주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아시나이다. 내가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이게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답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답입니다.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후로부터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압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정말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모르고 살고 있거나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러워서 나는 교회 안 간다 하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주님 이제 잘못 믿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이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우리 고백이 되는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 마음 시원하게 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그런 순간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